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빼어난 명작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부활절 될 때마다 참 제가 이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스텐버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게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이 그려지기까지의 그 과정에 너무나 중요한 그 일화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그래서 참 중요하게 명작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 스텐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성 베드로 성당의 신부였던 위고 신부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그림을 이제 그려갑니다.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가다가 그가 생각해 보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너무 내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계약 조건이 내가 손해다. 이거 너무 싼 값에 내가 그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림 그리기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제 다시 재촉을 하고 그러면 더 이제 금액을 올려서 계약을 할 그럴 이제 속셈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기를 중단했지만 다른 그림이라도 또 그려야 하겠기에 이 사람은 또 다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페티파라고 하는 집시 여인을 모델로 해가지고 세속적인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아마 나체와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잠깐 쉬게 됐는데 이 모델 페티파가 초벌만 이렇게 되어 있는 완성되지 않는 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게 무슨 그림이냐고 이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텐버그가 예수님에 관한 그림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여인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여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이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묻는 거예요. 무슨 사연인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 집시 여인이어서 부득이하게 이 화가가 이 사람에게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선하고 착한 일들을 참 많이 하시다가 그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페티타가 십자가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물을 막 흘리는 겁니다. 양쪽 눈에서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슬퍼하니까 스텐버그가 그 여인을 이제 위로할 마음으로 뭐라 하냐면 울지 마세요. 그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으니 울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눈이 번쩍 뜨면서 진짜예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까? 하고 이제 반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했더니 그 여인의 얼굴이 이내 환해지면서 이렇게 미소를 머금는 얼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스텐버그 화가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는 만백성을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자신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저 사람은 저렇게 밝은 생명력을 얻는구나. 그런데 나는 어떤가? 정말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한 나는 정말 내가 말한 대로 과연 그 사실을 나는 믿고 있는가? 이 사실을 스스로가 이제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는 여기서 마침내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던 자신의 부활 신앙을 깨우쳤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을 그리면서 돈 적게 받겠다고 더 많이 받았다고 더 많이 받으려고 흥정을 한다고 이 나쁜 놈, 내가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 마음에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마음을 새로 잡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회복해서 부활신앙을 부활시켜서 만든 완성시킨 그림이 스텐버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그 스텐버그가 받았던 자기의 신앙, 영감을 가지고 그리게 되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영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그림이 우리 기독교사에 유명하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전부 다가 신비예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신비입니다. 동정녀 탄생이 신비고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신비입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우리의 지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신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상식과 너무나 멀으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사실입니다. 동정녀 탄생하신 것도 사실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 누군가가 믿거나 안 믿거나 사실은 사실이고 엄연히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있는 사실이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까? 내가 알든지 모르는지 믿거나 말거나 사실은 사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예수님의 신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신비가 뭘까? 첫째가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떨 때는 이해할 것 같고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공생애를 지내셨습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그분이 왜 자신은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하는 그 조롱의 소리를 예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많은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왜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침묵으로, 그리고 비참하게, 그리고 또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죄인인 양 죽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수많은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은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도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신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활은 신비입니다. 참으로 인간의 머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았다고 하는데, 만나보았기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믿거든요.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만났어요.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유독 도마라는 제자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박힌 거 내가 이렇게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 후에 8회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를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때 이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그가 만진 것이 아니에요. 보자마자 그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는 순간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비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신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신비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순교자의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오순절 성령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죽음의 선을 훌쩍 넘어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생명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누가 자기가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유혹과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나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전혀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을 전할 뿐입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순교자의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절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뭐냐면 빈 무덤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라고 일관되게 단정합니다. 죽음은 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연적인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죽음을 바꿀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초자연적이라면 어떨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의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이 분명히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형에 의한 죽음은 너무나 끔찍한 죽음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혔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 끔찍한 죽음입니까? 제자들에게서도 예수님의 이 죽음은요 커다란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에 품었던 메시아적 기대들을 깡그리 뒤집어 놓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참된 메시아가 그런 식으로 죽을 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들의 그런 지식, 상식, 이성을 다 깨뜨리시고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어요. 이 4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23장에서 역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성경이 그냥 다 여기에서 끝나서 마무리되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를 자처하여 그냥 로마 제국과 충돌하였다가 실패하고서 자기의 어리석음에 대한 최종적인 값을 죽음으로 지불한 인물이었다. 그냥 이 정도로 말하고 말 겁니다. 하지만 각각의 그 복음서에는 또 한 장의 장이 거기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복음은 2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장입니다. 그 부활장이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은 겁니다. 세상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이 옛 창조 한가운데서 시작될 것이며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록한 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장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게 되고 믿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날은 혹시 고난의 장이었습니까? 슬픔의 장이었습니까? 아픔의 장이었습니까? 어둠의 장이었습니까? 이제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장이 첨가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장을 추구하시고 이제는 축제와 찬양과 감격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게 바로 뭐냐면 빈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갇히셨던 무덤이 열려 있었고요, 그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빈 무덤을 역시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러나 그녀들은요, 그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낸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천사들로부터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빈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셔서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4절 이하를 보면요,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역시 빈무덤이에요. 가보니까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실 리가 없죠. 빈무덤이에요. 누가복음 24장 또 2절 이하에 보면은요,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여기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지신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참 이 말씀이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와닿는지 몰라요. 지금 이 제자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무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다가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아드리려고 찾는 겁니다. 그들이 천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이 어디? 무덤이요. 무덤은 죽은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왜 죽은 자들이 있는 그 무덤에서 찾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또 1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 주님이 갇히셨던 그 무덤은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예수님은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요, 이곳에 내 곁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지 마세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찾지 마세요. 어두운 곳에서 예수님을 찾지 마세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이미 내 죄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고린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생명의 세계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의 부활이 이제 나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확실히 믿을 때 내 안에서요,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될 거고
용기가 솟아나게 될 거고 두렵고 떨렸던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를 가면은 방문하는 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게 바로 카타콤이죠. 이 카타콤이 뭡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그들이 있는 곳,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모여 있는 것, 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터키처럼 그렇게 뭐 산 속에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로마에 가면 평지에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왜 그들이 거기서 신앙생활하며 거기서 살아갈까요? 부활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유무상통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했어요. 뭐 세상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옷 잘 입고 권세 누리고 부귀 누리고 뭐 그런 거에다가 소망을 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소망을 뒀으면 그 땅 속에 땅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갈 일이 없죠. 그냥 카타콤 속에서 깨끗하게 공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이것은요 부활신앙이 아니고서는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사도들이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 붙들려 갔을 때는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막 부인하고 막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졌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무상통했습니다. 도덕성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몰라요. 왜?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지금 내가 체험하게 될 때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이기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 화려하게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을 살든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야말로 부활신앙에 부활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부활신앙이 확실해질 때 미래가 보이고 종말이 보이고 현재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인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또 내가 해야 할 길, 할 일, 내가 가야 할 길이 환하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왜 그걸 모르고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어려움 속에 있고 그러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분명한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께 성도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을 분명히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 나폴레옹 군대를 패배시킨 날 영국 군인들은 이 승리의 소식을 빨리 그들의 고국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로 배가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배가 그냥 출발할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다가 영국 땅에 도착하기 전에 군함에다가 크게 글씨를 써 붙였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웰링턴 제독은 월털루에서 나폴레옹을 패배시켰다라는 글씨를 크게 써 붙였습니다. 근데 그날 안개가 정확하게 꼈습니다. 그러니까 해협에서 안개가 껴가지고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잘 보이질 않아서 앞과 뒤가 뒷글이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는 우리하고 이제 글씨 순서가 다르니까요. 그 앞글씨만 써 있는데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써 있느냐면 웰링턴 패배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본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웰링턴 제독의 나폴레옹에 패배했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래서 근심하며 염려하고 있을 때 그때 순간 안개가 싹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싹 걷기 시작하면서 전체의 글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보니까 웰링턴 제독은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패배시켰다. 그 글씨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 글을 보는 순간
그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절망에서 승리로,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다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어쩌면 그것은 패배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 그분의 삶이 승리의 삶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그분은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업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 그것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면 왜 그럴까요? 혹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직도 죄 속에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삭을 지불하셨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구원의 영생과 그리고 그 부활을, 그것을 그냥 선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도 내 삶이 패배 가운데 있다면 왜 그럴까요? 왜 두려움 속에, 왜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될까요? 내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 옆에 계신데도 그들은 절망과 염려 가운데 서로 근심 걱정하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엠마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알아보질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그들이 말씀을 듣고 떡을 떼다가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그들이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담대 얻었습니다. 그래서 엠마로 내려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절망의 안개가 걷혔을 때 부활의 승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혹시 안개가 있다면 이 시간 다 주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부활의 주님을 보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래서 내 남아있는 인생을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 신앙이 새롭게 부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약해지고 어두워졌던 여러분의 부활 신앙, 안개가 끼어서 보이지 못했던 부활 신앙,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걷어내고 참된 부활 신앙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